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리더를 뽑아라고 하면 단연 모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또 많은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배우는데 모세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 리더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20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자의 삶, 리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세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살 때까지 태어나서 40살 때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뒤를 이을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인 죄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생애를 제2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끌어내서 내가 인도할 애굽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80세의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제3기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 정말로 정치가, 또 용맹한 군인,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또 그러한 어떤 제사장의 삶,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사는 정말로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서, 모세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또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모세가 80세에 양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80세에 40년 동안 양치던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또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뽑잖아요. 다윗 왕도 그의 출신 성분이 이새의 8번째 아들, 형들이 줄줄이 있고 형들은 다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제일 막내로 태어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다윗은 왕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라. 양을 맡겼던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다윗이 잘나고 다윗이 능력이 있고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능력을 더딥혀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혈기왕성한, 뭔가 해볼 수 있는 박력이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지혜가 총명한 40대의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한들 바로 왕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지금 40, 80세가 돼서 양만 치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식한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가서 말한들 바로 왕이 씨나 내 말이 씨나 먹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께 거절한 겁니다. 자기의 형편, 자기의 사정, 자기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던져라. 던졌을 때 뱀이 되어서 모세를 물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라. 넣었다 빼라고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나왔잖아요. 놀라서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을 때 다시 꺼냈을 때 옛날 손처럼 깨끗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사명을 맡기면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건강을 주시고 특별한 물질을 주시고 뭐 굉장하게 만들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출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주셔서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걸 확인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착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착한 일을 계속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제가 뭐를 부탁하면 잘 순종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세워진 것은 정말로 부탁하면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정말로 따르고 협력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뭐도 없고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뭔 일을 이루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뭐냐? 현재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큰 능력 주셔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남은 것은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치는 유일한 기구이고 그의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죄송한데 어떤 집사님께서 새벽기도 나왔는데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하셔서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동전까지 드렸어요. 뭐 지폐도 들고 동전도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건축헌금 건축하려면 이게 지금 그때 뭐 몇십억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드리는데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린 거예요. 휴지, 폐지 줍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많이 드린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던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출발해서 그 일들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일을 하시되 과거에 뭐 굉장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 전가하시다 저녁이 되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말하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에 도시락 싸온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져오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었을 때 거기에 모인 5,000명 다 먹고 배부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 혼자 먹어야 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없으나 장차 내가 노력해서 많이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본성을 알 만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탄이 흔들거든요. 전에 어떤 분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거 지금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거 팔리면 내가 교회 건축원금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얘기도 안 했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그러지 이제 나중에 내가 땅 팔아서 나중에 뭐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나중에 더 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은 현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내일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와서 받은 은사대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 그대로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던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 손에 들려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현재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막대기를 땅에 던졌을 때 사탄의 놀잇감이 되고 그걸 다시 하나님의 손에 잡았을 때 다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막대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마른 막대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타서 죽으려고 할 때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나누어져서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되고 그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마른 막대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보는 것이고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박사님에게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52세 된 남자분이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친구가 그러고 있지 말고 피일 박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좀 해봐라. 그래서 건류해서 할 수 없이 뭐 별일이 있겠나 하고 기대 안 하고 피일 박사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막 두드리고 그러면서 확 열고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가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집도 날라가고 재산도 날라가고 다 날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막 다 끝났다고 죽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일 박사님이 잠깐만요.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서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서 지금 왔다니까요. 지금 다 끝났다니까요. 망했다니까요. 피일 박사님이 그의 얘기를 듣지 않고 당신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30년 동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잘 도와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있습니까? 예, 우리의 자식들이 3명이 있는데 얼마나 착하게 잘 자라났는지 자식이 있습니다. 착한 자식들이 3명 있습니다. 당신 지금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사업하면서 한 번도 누워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저를 도와주는 몇 명의 을이 있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미국에 삽니다. 미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일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 박사님이 지금까지 있는 것 얘기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미국 땅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보세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당신 사업하다 날려보낸 그것하고 여기 적혀있는 것하고 어떤 것이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당신의 생애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날아간 것은 사업, 돈 이거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정말로 중요한 가족이 남아있고 자식들이 남아있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다 좋은 것은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삔것이 웃고 나가서 다시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없는 것은 별로 없어요.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이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이거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남아있는 것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나간 것, 없는 것, 과거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음성 속에 모세의 중심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내 과거에 젊었을 때 네가 잘 나가던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옛날에 뭐 하늘을 날르고 별을 땄던 건 뭐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현재를 하나님께 바로 직시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다는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면서 함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저출생 시대에 이제 좀 있으면 65세 된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실감하는 것은 제가 언제 운동을 하고 상록수 체육관에 샤워를 하게 되었어요. 그거 가니까 다 젊은 사람 가끔 있고 다 어르신네들이 70, 80 되신 분들이 헬스 해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몸이 왜소하잖아요. 70, 80, 90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들이 그거 가서 다 샤워하고 있더라니까. 운동하고 땀 빼고. 이야,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그 가서 샤워하고 이제 어디 가겠어요. 일 안 하고 그렇게 또 시간을 이제 보내는 그 인구가 뭐 여기만 있겠어요. 파고다 공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 밑에 집에 어떤 이제 어르신네가 자전거를 끌고 나가시길래 아유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아니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 자전거 상록수역에 받쳐놓고 전철 타고 다 다닌다는 거예요. 전철 타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건 좋은데 출퇴근 시간에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좀 안 다니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다니면 이게 참 힘들잖아요.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애들이 앉을 수도 없고 그래. 어쨌든 여러분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까? 기도는 교회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셨다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지팡이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막대기를 이렇게 하면 양들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뭐 홍해바다도 가르고 생수도 나게 하고 이게 다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루은 기적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도 자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한한 가능성,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 때 굉장한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뭐 사업하라고 해서 막 사업 뭐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미리 굉장한 능력을 주시고 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우리도 뭐 하라고 하면 조금 더 준비해서 조금 더 배워서 조금 더 기도해서 조금 더 뭐 경력을 쌓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굉장한 것을 주시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재주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고 변명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때 그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사울 왕이 불러서 자기
이 갑옷을 입혀주고 사울왕에 칼을 들려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었잖아요. 맞지가 않아요. 다 벗어놓고 저 시냇가에 가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이리들 쫓던 그 물맷돌 5개 주머니에 챙기고 막대기 챙겨서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왔냐 이놈아, 개 쫓으려고 막대기 가져왔냐, 얼마나 열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 돌려서 골리앗 이마 맞추어서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손에 늘 사용하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살던 한 자매가 교회 시골에서 잘 다니다 도시 왔는데 주일로 잠깐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성가대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시간도 못 내고 가정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또 재주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네 자유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 제가 자유할 시간이 밤 10시 돼야 주인들이 다 잘 때 그때 시간이 납니다. 그때 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라 하는 그런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유리창 닦고 의자 닦고 청소하는 일, 이것밖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교인들 한두 사람이 보고 금방 소문이 다 퍼지잖아요. 교회는 소문이 잘 퍼집니다. 나팔수가 많아서 금방 뭐 하면 금방 알려져요, 여러분. 아주.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이 그렇게 귀한 자매가 있냐, 좋은 데 취직을 시켜서 야간대학 졸업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축복을 받은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것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콜케이터라고 하는 그런 회사 재벌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콜케이터 치약회사, 치약 메이커잖아요. 이 콜케이터라고 하는 이 아이가 저 시골에서 섬에서 살다가 이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육지로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오는데 이 뱃사공이 볼 때 너무 아주 불쌍하고 연약하게 보여서 너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예, 제가 뉴욕에 돈 벌러 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 도와서 집에서 비누 만드는 거, 그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그러면 너는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라. 그래서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 비누 만들다가 치약 만들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것이죠. 자기가 해본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했을 때 세계 대체불이 된 것이죠. 뭐 특별한 것 해가지고 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에게 있어서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양치든 마른 막대기고 아무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더 테레스 수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수도원을 떠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밤
이 수녀원을 떠나면, 오늘 떠나면 오늘 밤은 어디에서 잡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다 떨어지면 이 옷은 어디 가서 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카르타고에 들어가서 불쌍한 거지와 고아들,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약한 테레사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완전히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주시고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까지 던지라고 하시고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 나는 이것 가지고 이것이 나의 희망이고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게 뭐죠? 그걸 놓아버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권세가 나를 살리지. 권세를 가져야지. 권세를 꽉 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뭐니 해도 있어야지. 물질을 꽉 잡고 인생을 사는 사람, 자식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잡고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심어준 정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 남은 것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CM 중에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권희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가사가 이렇지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찬양을 이 집사님이 만들었는데요. 선교사들의 어떤 이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그 선교사의 일생 다큐로 이렇게 내보낼 때 이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보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어서 아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2005년도에 만든 곡인데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불려지고 있는 그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1998년도 IMF를 맞이했을 때 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자기 아버지가 다 정리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자기는 혼자 서울에 있으면서 낮에 알바하고 밤에도 또 일하고 해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중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찬양곡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어서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는 곳에 가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하라.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그래서 그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지 않는 땅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2003년도에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은혜 생활을 하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가운데서는 아프리카에 그냥 먹지 못해서 그냥 기운이 없어서 쭉 늘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파리떼가 붙어서 눈에 코에 막 귀에 막 이렇게 파리떼가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걸 쫓을 힘이 없이 그냥 퍼져 있는 기운 없이 기진맥진한 그런 아이들의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배고프고 굶주린 저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생겨났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 흰 구름이 가득한데 그 흰 구름 안에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흰옷을 입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간곡히 부탁했지요.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쓴 이 가사가 바로 이 사명이라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2006년도에 인도로 건너가서 동에서 서까지 37일 동안 땅밟기를 하면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848m 되는 히말리아 고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티벳, 일본, 불교의 성지, 네팔 뭐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명과 사모국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유명한 찬양을 주옥 같은 찬양을 그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그가 작곡하고 작사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가 사명을 만들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지역을 그렇게 다니면서 예배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안정된 삶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우리 기간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서 부와 명예를 쫓아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도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성공 출세하겠다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명은 뭔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뭔가? 우리가 앞으로 남을 생애가 많이 있는데 내가 뭘 하라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사명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는 데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모세에게 80세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